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오늘과 예배를 드리면서 또 몇 가지는 정리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힘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죠. 육신적인 것도 그렇고 영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무엇이 그렇느냐? 육신적으로도 자기가 잘하는 것은 쉽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자기가 잘 못하는 것은 어렵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면 어렵게 되어진다고 안 해야 되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저는 여러 가지를 잘하는 것이 많이 없지만은 정리정돈이 되어지는 부분은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었던 자리는 누가 와도 봐도 흔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왜냐하면 정리가 잘 되어지기 때문에. 이 말은 정리를 잘한다 그 말이 아니고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잘 되어져요. 쉽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이 잘하시는 것은 쉽게 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못하는 것은 어렵거나 잘 안 되어질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또 고치고 바꿔나가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되겠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쉽게 되어져야 될 것이 있거든요. 이게 쉽게 안 되어지면은 신앙생활이 어려워지게 되겠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게 쉽게 되어지는지 아니면 어렵는지 여러분이 확인을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도전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쉽게 되어져야 되느냐? 그 중에 첫째가 예배입니다. 여러분에게 예배가 쉽게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예배가 어렵다.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라면 예배가 어려워져야 되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 맞다면 예배가 쉬워져야 되잖아요. 그게 맞는 거고 옳은 것이지 않습니까? 혹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예배가 힘들다. 예배가 어렵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정말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는가 자신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됩니다. 왜 예배가 쉬워져야 됩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 최고의 축복의 시간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쉬워져야 당연한 것이죠. 짐승은 예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 구원이 필요가 없는 존재거든요. 인간만 구원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시간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시간이 여러분과 제가 예배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렇다면 예배가 쉬워져야 되잖아요.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야 진짜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거든요. 여러분들의 예배가 쉽게 되어지는 이 부분을 놓고 이제는 삶 집중이 되어져야 돼요. 아침과 낮과 밤에 여러분이 기도로 모든 삶이 되어진다면 예배가 쉽게 되어질 겁니다. 신자가 예배를 놓치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 문을 닫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교회가 문을 닫으면 걷잡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유럽과 미국의 교회가 문을 닫는데 걷잡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전 세계가 정신병 시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마약 중독 시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자살 시대가 되어졌어요. 아니 인간의 사상이 전부고 최고고 예배가 필요 없다 그러면 지구는 파라다이스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교회 문 닫은 유럽에 마약 천지가 됐습니다. 정신병 천지가 됐습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이 아셔야 되죠. 예배는 안 되면 교회가 문을 닫게 되어지거든. 세상이 지혜권 급속히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시고
이걸 막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돼요. 복음이 아니면 막을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도 예배가 안 되어지면 영혼이 황폐해집니다. 육신은 편해질지 모르지만 그러면 흑암이 계속 역사를 하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예배가 쉬워져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가 쉬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기도가 어렵다, 힘들다 그렇게 생각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복음을 못 누린다는 거거든요. 복음을 누리면 사실은 기도가 쉬워지게 돼 있는 겁니다. 기도는 힘드는 것이 아니고 힘 얻는 시간이잖아요. 기도는 시간을 들이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버는 시간이잖아요. 기도는 피곤한 것이 아니고 보좌의 축복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잖아요. 기도는 피곤한 것이 아닙니다. 능력을 얻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컨설팅이 되어지는 시간이거든요. 오늘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러면 여러분에게 복음의 쓰임받는 사명답이 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문제 속에서 답을, 갈등이 생기면 갱신의 기회를, 위기는 큰 기회가 되어지는 이 응답이 어디서 오느냐? 기도를 통해서 오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쉬워져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를 한다 안 한다 그 말이 아닙니다. 기도가 쉽느냐 어렵느냐. 기도가 어렵다면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왜냐? 기도는 영적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도 앉아있는 것은 살아있기 때문에 앉아있잖아요. 여러분이 다 숨을 쉬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숨을 못 쉬면 죽어요. 숨을 안 쉬는 걸 보고 죽음이라 그러거든요.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다는 말은 호흡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육신도 호흡이 안 되면 죽음이 옵니다. 기도가 안 되어지면 영적인 호흡이 안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라 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니고 기도가 쉬워져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체크하시고 인도를 받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도가 쉬워져야 돼요. 전도가 쉬워진다는 말은 되어지는 전도가 되는 게 쉬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가 예배도 어렵고 기도도 어려운데 그중에 제일 어려운 게 전도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 도전을 하자. 선교에 도전을 하자. 이걸로 우리가 기도하자. 그렇게 우리가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도는 교회 부흥의 수단이 아닙니다. 지금 교회들이 전도를 하는데 교회 부흥의 수단으로 전도를 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숫자가 모이는 교회가 되어지고 이 전도가 교회 부흥으로 수단이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정이 오게 된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복음이 증거되면 한거무장이 되는데 복음이 증거 안 되니까 사각지대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현장이 재앙지대가 되어진 거예요. 여기에 복음이 증거되어서 한거무장으로 만드는 거, 이게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삶 세팅입니다.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으로 온 사람이 빛으로 치유하는 파수대로, 그리고 하나님과 전 세계로 소통시키러 나가는 안테나로, 이게 우리의 삶 세팅인데 이걸 보고 전도라 그래 이야기하거든요.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가 쉬운지 기도가 쉬운지 전도가 쉬운지 점검해 보시고, 나는 예배가 어렵다, 나는 기도가 힘들다, 나는 전도가 부담되어진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영적으로 병이 든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치유가 되어져야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힘들게 고생하라,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지도 않았잖아요.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려고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복음을 바르게 회복하고 이 복음을 바르게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3단체는 네피림을 등에 입고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이걸 매일 실천을 하고 있는 것 있죠. 그래가지고 전 세계를 장악을 하는 가운데 이 네피림을 가지고 디지털 시대를 장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뇌도 치료를 한다. 뇌에다가 칩을 심어가지고 치매를 막는, 이것도 지금 3단체가 개발해가지고 시술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죠. 물론 과학을 가지고 치매를 막을 수 있을지 몰라도 영과 영혼은 치유할 수가 없거든요. 그거는 눈에 보이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누가 해결할 수가 있느냐? 복음 가진 사람만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영적 서밋이라 그러는데 영적 서밋이 뭡니까? 예배가 되어지는 사람,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 전도가 되어지는 사람이 영적 서밋 아닙니까? 내가 예배가 안 되어지는데 무슨 영적 서밋입니까? 아니지요. 내가 기도가 안 되어지는데 무슨 영적 서밋입니까? 거짓말 아닙니까? 내가 전도가 안 되어지는데 무슨 영적 서밋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만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내가 누리고 또 그걸 증거하는 정인으로 세워지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려가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시험에서 승리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달하고 또 말씀을 전달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정말 기도 응답 받는 길이 뭐냐? 정말 교회를 살리는 길이 뭐냐? 가정과 가문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뭐냐?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흑암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흑암의 망대가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내게 흑암의 망대가 무너져야 기도가 쉽습니다. 내게 흑암의 망대가 무너져야 예배가 쉬워집니다. 내게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야 예배가 쉽습니다. 내가 사는 길이 뭐냐? 내 안에 흑암의 망대가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사는 길이 뭐냐? 교회 안에 흑암의 망대가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를 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문에 살리는 길이 뭡니까? 여러분의 가문의 문제가 해결되는 길이 뭡니까? 흑암의 망대가 무너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시험의 종류입니다. 시험의 종류. 한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 1장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도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야고보 1장 13절에 말씀했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 시험을 아무에게도 하지 않으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시험이 있잖아요. 이거는 테스트가 되어지는 겁니다.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시험을 준 거예요.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이냐?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를
모리아 산에 데려가 제물로 드려라. 시험도 시험 나름이지. 기가 찬 시험을 예수님이 했잖아요. 그렇죠? 네 사랑하는 아들, 네 독자를, 이 아이를 언제 낳았습니까? 100세 때 낳은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이요. 이 아이를 하나님이 제물로 드리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제가 되어졌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 시험은 뭡니까? 테스트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에 가면은 시험을 치죠. 시험을 가지고 아이들을 골병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이 아이의 실력이 얼마나 되는가? 이 아이가 얼마나 실력을 갖추고 있는가? 이걸 시험을 가지고 확인하기 때문에 시험을 치는데, 하나님의 시험도 그런 겁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시험하십니까? 믿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네 믿음이 얼마나 되는가? 시험이 아니면 믿음 확인이 안 되어지거든요. 어려움이 아니면 믿음 확인이 안 되어지거든요. 큰 풍랑을 만나봐야 유능한 선장이 어떤 선장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봐야 어떤 장군이 유능한 장군인지 그때 표가 난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유능한 장군인지 유능한 선장인지 표가 안 나요. 시험을 만나볼 때 믿음이 확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것이 있죠. 이게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은 뭡니까? 축복을 주시려고. 시험에 통과하면은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에게 축복을 주도 되겠는가? 하나님이 확인을 해야 되는데 뭘 가지고 확인합니까? 시험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단이 주는 시험이 있어요. 이 사단이 주는 시험을 가지고 영어로 템프테이션이라 그러는데, 넘어뜨리려고 유혹을 하는 걸 사단의 시험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네가 이것을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까 봐. 불신앙을 싹 심어 넣은 것 있죠.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려고, 아담과 하와를 쓰러뜨리려고. 고린도서 11장 14절에는 사단도 자기를 강명의 천사로 가정하나니, 이 사단이 자신을 강명의 천사로 가정을 해가지고 미혹의 영으로 거짓의 영을 보내가지고 시험 들게 만드는 거예요.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나님의 축복과 멀어지게 만들려고. 여러분과 제가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지.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놓고 사람 말 듣는 거예요. 사람 말 듣고 시험에 빠지는 사람도 너무 많은 것이죠. 사람의 말은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단이 미혹의 영으로, 이 사단이 거짓의 영으로 빌립보 4장 6절에는 염려를 가져다 주가지고, 이게 사단의 시험이거든.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시험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심이 나를 시험에 빠지는 원인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야고보 1장 14절에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이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에 끌려가지고 미혹돼가지고 시험 속에 빠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야고보 1장 15절에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면 사람에게 있는 욕심이 뭡니까? 돈에 대한 욕심, 물욕이라 그러죠. 돈에 대한 욕심입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에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씨 뿌리는 비유를 하면서 그래 말씀했어요. 가시밭에 뿌려진 씨가 가시밭에 갇혀있기 때문에 싹이 나지 못하고 죽는다. 그걸 예수님은 세상의 염려와 그리고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가지고 복음의 씨가 싹을 내지 못하게 만든다.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돈에 대한 욕심, 물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의 욕심에는 명예욕도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런다. 명예욕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사람이 가진 욕심에는 탐욕, 탐심도 있습니다. 식욕도 있습니다. 식욕.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골로새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영적인 문제라면은 욕심이거든요. 욕심이거든요. 우리가 영적인 욕심은 있어야 되는데 육신적인 욕심, 이게 나를 지배하면은 내가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유혹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욕심에 내가 속아서 내가 시험에 빠져가지고 있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분명히 확인을 하시고 진단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해답을 바르게 얻잖아요. 틀리게 진단하면은 답이 틀리게 되어지잖아요. 내가 욕심에 빠져가지고 시험 들었는데 남 탓을 하면 안 되죠. 나를 바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사단이 던져준 유혹에 내가 넘어갔다면 남 탓을 하면 안 되죠. 흑암과 싸워야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준 시험이라면 내가 언약을 붙잡고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야 바른 답이 나와지게 되는 겁니다. 이 사단은 지금도 계속해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욕심 때문에 계속해서 시험에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시험의 종류를 바르게 확인하고 언약을 바르게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죠. 두 번째입니다. 이 사단이 예수님을 세 가지를 가지고 시험을 걸었는데 시험의 내용이잖아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까? 3절에 보니까 돌로 빵을 만들어 먹어라. 육신적인 것으로 영적인 것을 빼앗아 가는 겁니다. 의식주를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건드린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거리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을 가지고 눈에 안 보이는 가치 있는 걸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현실적인 것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 교회 가면 밥 주냐 떡 주냐, 우리 교회 나오셨다가 이제 연세가 드셔서 천국으로 이사간 분의 아들이었어요. 교회 가면 밥 줍니까 떡 줍니까? 그분이 그래 이야기해요. 교회 가면 밥 주잖아요. 김밥. 오늘 여러분 김밥 먹을 거죠. 교회 가면 밥 주냐 떡 주냐, 몇 쓸데없이 교회 가고. 그분이 그래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이 김밥 먹으러 교회 오는 게 아니죠. 교회가 주는 김밥은 맛도 그냥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저 고봉민 김밥 가가지고 뭐 치즈 김밥 이래 먹으면 맛있을 건데 우리가 주는 김밥은 별로 그래 맛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김밥 먹으러 교회 오신 게 아니죠. 영의 양식을 먹으려고, 영의 양식을 받으려고.
지금도 사단은 이런 육신적인 것, 억식주 물질을 가지고 자꾸만 건드립니다. 여러분이 속으면 안 돼요. 그렇죠? 김밥을 안 주도 예배 와야 돼요. 김밥을 안 먹어도 영의 양식은 먹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승리할 수가 있거든요. 육신적인 거 많이 먹으면 배만 나옵니다. 그렇죠?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리고는 마태복음에도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순서가 조금 바뀌었죠. 오늘 누가복음에는 5절에 보니까 내게 경배하라.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라. 그러면 내가 이걸 전부 다 네게 주겠다. 경배 대상을 빼앗는 시험을 한 겁니다. 영적인 축복을 빼앗으려는 시험을 한 겁니다. 예배를 빼앗는 시험을 한 것입니다. 인간만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축복을 앗아가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예수님께 한 시험의 두 번째 시험이 되어지는 겁니다. 바쁜데 예배 드릴 시간이 어디 있나?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내가 바빠 죽겠는데 예배 드릴 시간이 어디 있냐?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배 실패하면 모든 것 실패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해요. 예배 실패한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가 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로마의 속국이 되었잖아요. 문제는 당장 표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이라는 시간표가 있거든요. 어느 날 내가 저주와 멸망의 자리에 뿐만 아닙니다. 어느 날 우리 후대가 멸망과 저주의 자리에 여러분이 진짜 언약을 붙잡고요. 사단이 하는 시험에 우리가 속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은혜를 못 받게 만드는 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은혜를 못 받게 만드는 내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은혜를 못 받게 만드는 내 생각에 꽉 잡혀가 있거든요. 그거 바꿔야 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은 뭐였습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그것도 시편 91편 11절 12절을 인용해 가지고 시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또한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성경 말씀을 인용해까지 하면서 뭡니까? 숨겨져 있는 인간성에 대한 시험을 한 겁니다. 명예심을 건드린 것 있죠. 자존심을 건드린 것 있죠. 사람의 명예심이 자극되면 사실성, 객관성, 합리성이 소멸되어집니다. 눈이 틀려지는 거예요. 보는 눈이. 왜요? 사실성, 객관성, 합리성이 소멸되기 때문에. 이래가지고 예수님을 시험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데 알아주면 하고 안 알아주면 안 하고 그거는 틀린 거잖아요. 우리가 주의 일은 알아준다고 하고 안 알아준다고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래서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너무 크고 감사하니까 그래서 헌신을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은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일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요 나는 그분의 자녀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관계. 그래서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헌신을 하는 게 주의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때 흑암이 꺾이거든요. 이때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안 되는 줄 아니까 사단이 건드리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지 아니까 사단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단이 주는 시험의 내용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육신적인 거, 의식주 가지고 건드리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경배 대상을 가지고 속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명예심을 자극해 가지고 속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속지 마시고 언약을 바르게 붙잡으시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그런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누려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승리합니까?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승리하는 길이 뭡니까? 이 답을 얻어야 되잖아요. 사단은 지금도 쉴 새 없이 공격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차별 공격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승리합니까? 어떻게 하면 이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죠. 다른 걸로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출애굽기 3장 18절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사야 7장 14절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마태복음 16장 16절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걸로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영혼에 각인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인된 대로 응답이 오거든요. 각인된 대로 뿌리가 내려지거든요. 각인된 대로 체질이 되어지거든요. 뭐가 각인이 되었느냐? 그게 뿌리고 체질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어떻게 승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붙잡을 때 승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신명기 3장 8절에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이 말씀을 가지고 사단의 공격을 막아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가 하면 신명기 6장 13절에 보니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말씀을 가지고 흑암을 막아내고 흑암의 공격을 이겨낸 것이죠. 또 신명기 6장 16절에 보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을 가지고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고 말씀을 가지고 승리합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죠. 기도를 가지고. 기도로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삶 집중을 하시라. 아침에, 낮에, 밤에. 아침에 눈 뜨면 777을 놓고 기도하시라. 낮에는 일어나는 모든 일과 만남을 전부 다 기도로 연결시켜라. 밤에는 하루를 정리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잠을 주무시라. 그러면 삶 응답이 와요. 문제에서 답을. 갈등은 갱신의 기회를. 위기는 큰 기회가 되는. 그러면 이기잖아요. 갈등하면 지는 겁니다. 갱신해야 이기는 거지. 그렇지요. 여러분 갈등이 많습니까? 사단에게 치고 있는 줄 아시면 돼요. 나도 모르게 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갱신이 되면 사단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가 위기는 기회가 되면 흑암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때 삶 세팅이 되어집니다. 플랫폼 파수대 안테나. 그렇죠.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답을 다 주셨잖아요. 우리가 그 답을 붙잡으면 되는데 그 답은 안 붙잡고 자꾸만 사람의 이야기 듣고 내게 각인되어진 그게 속아가지고 우리가 사단에게 치고 있다면 이거는 안 맞는 이야기잖아요. 마태복음 4장 11절에 승리하신 후에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들더라 그랬어요. 여러분과 제가 승리하면 천사들이 나와 수종 드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로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언약을 붙잡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고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는 그런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지금부터 뭐 해야 하는가? 영적 존재는 지금도 건재합니다. 사단과 지옥과 그리고 죄의 권세는 끝났지만은 그 존재는 여전해요. 그래서 불신 세계와 불신자는 어마어마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심각할 정도로 받고 있습니다. 복음을 깨달은 자에게는 그 권세가 끝난 것이죠. 여러분과 저에게는 끝났어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삶 집중을 하세요. 그리고 삶 응답을 받으세요. 그리고 삶 세팅이 되게 하세요. 그러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영적 싸움을 싸우면 되거든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생각 별로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똑똑한 사람과 되게 못난 사람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하나님이 보실 때 되게 훌륭한 사람과 되게 가난한 사람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보시는가 봐야 돼요.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해도 다음에 일어날 일이 어떨지 모릅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못난 사람에게도 다음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는 모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몰라요. 흑암이 역사를 하면은 역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이 볼 때가 아니고 내가 볼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죠? 하나님이 보실 때 예배가 안 되어진다. 기도가 안 되어진다. 전도가 안 되어진다. 그럼 어떤 결과가 오겠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예배가 되어진다. 기도가 되어진다. 전도가 되어진다. 그때는 또 어떤 결과가 오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는가? 그 답을 얻으시고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그런 축복을 누려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세례식을 받는데 세례는 뭡니까? 접붙임이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이 되어지는 거. 그게 세례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성도에게는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사단에게는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세례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세례를 받는데 세례의 의미가 뭔가를 바르게 이해하시고 오늘 여러분들도 이 의미를 바르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 계신다. 맞습니까? 나는 염려할 신분이 아니다. 나는 걱정할 신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다.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도 더 이하도 필요가 없어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언약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억만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아버지, 이 구원의 비밀이 증거되는데 서 있는 정인으로서게 오늘도 새 은혜를, 새 힘을 허락해 주옵시고 오력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세례를 받는 렘넌트들에게 언약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이 되어서 세계복음화의 귀하게 쓰임받는 영적 서밋으로, 기능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세워지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어서 바로 세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조 장로님 앞에 나가 주시고요.